라이트 앤 딜라이트 2월 11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한결같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힘을 주셔서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 아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튿날 명절에 6월절이 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들을 듣게 되었고 모두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것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외칩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이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앉으셨으니 혹시라도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모든 고통과 결핍에서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그들의 어떠한 취향,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만족시켜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500년 이전일까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으로 보아야 하겠지요. 기록된 바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스가랴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구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말씀들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고 단지 연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화하시는 것이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사야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읽으셨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셨고 이 말씀이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 행적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 이 길을 걷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제 아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야 이 모든 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록으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요한이 해설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때문에 온통 예수님 앞에 몰려 들어왔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들은 단지 자신의 인기,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이득, 그런 것들을 향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 가고 계셨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했던 일 다 소용없다. 사람들이 다 그를 따라가는구나.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자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미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가니까 이 일 다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가지고 그것만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떠한 외침, 어떠한 바람, 어떠한 간구로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여러 가지 감동적인 사건이나 또 큰 일들을 보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바라보아야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의 주님, 구원자이신 주님, 창조주이신 주님, 나를 치료하신 주님을 온전히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 그렇게 바라보고 주님을 깨달아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또 하나 주님의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깨닫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도록 도우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가 온 땅에 가득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이브리드 교회에 세워짐에 필요한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끔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